스테반 집사님이 이 순교 당하고 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이 뭔가 겁을 먹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지면서 모든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와 상황이 할 때 어느 정도로 다스려야 되느냐? 복음 증거하는 발판이 될 만큼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사건, 어떤 만남, 갈등 그 모든 게 복음이 증거될 만큼 다스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증인이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문제 갈등 오면 숨기 바쁘고요, 도망가기 바쁘고요, 핑계대기 바쁘고요, 자기 합리화하기 바쁘고요. 그러나 스테반 집사님의 일로 말미암아, 그 순교로 말미암아 오히려 믿는 자들이 곳곳에 복음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겠죠.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이 반드시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스테반 집사님의 일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듯이 교회는요, 구원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많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모른다. 여러분, 교회는 졸업이 없습니다. 그죠? 뭐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졸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사처럼 생각해서 교회를 회사처럼 경영하려고 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교회는 말씀으로 경영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경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관, 부서, 교회의 모든 조직은요, 말씀을 확인하는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모든 게 회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몰입이 되어져야 되겠죠. 잠된 평안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새벽에 뭘 회복하셔야 되냐? 상태를 회복하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뭡니까? 힘든 게 아니라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 언약에서 언약 안에서 항상 누리는 거죠. 이 누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93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저희 딸들이요, 아빠 왜 구자를 거꾸로 써요? 그러더라고요. 똑바로 쓰래요. 그래서 똑바로 썼습니다. 오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 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또 보좌의 축복, 또 시대에 살릴 증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요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구원받은 자의 기도, 이것만 기도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이거 놓고 기도하면요 다른 기도 제목이 사라집니다. 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다른 기도 제목이 사라져요. 뭐 하나님 뭐 필요합니다.
하나님 뭐가 어떻게 됩니다. 예. 계속 이게 계속 누려지면 이게 전달이 되는 기도가 나와요. 아.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가 여러분 막 자기 의견 내서 고춧가루 뿌리세요. 아, 참기름을 더 넣어야죠. 그런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도구가 주방 도구들이 막 칼이 막 아 좀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 주장하지 않잖아요. 주인이 쓰는 대로 쓰여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은혜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주장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증인으로 가면 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속상하니까 이 사람이 좀 더 깨달으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좀 더 누렸으면 좋으니까 막 얘기하잖아요. 어저께도 저희 사모님하고 영상 통화하는데 1차로 요한이랑 한바탕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제 동생이랑 화상 통화하시면서 이놈 새끼야 교회를 지금 안 나가면 어떡하냐. 이제 교회가 호주 교회가 지금 이상한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나가던 교회가 갑자기 개를 데리고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런 교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안 나가겠다 이렇게 애들 된 것 같아요. 뭐 안 나가야죠. 당연히 안 나가야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안 나가는데 왜 빨리 교회를 그러면 주일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막 또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막 또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 쭉 들으면서 이제 막 애가 타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막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손에 쥐어줘도 안 누려. 입에 떠 먹여줘도 안 누려. 안 먹어. 그때는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왜 아이들이 부모가 막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탁 이제 차려줬어요. 한술 떠서 입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음미하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소화도 못시게 아무것도 못할 때 열받잖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안 깨달아질 때 오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그것도 없어야 돼요. 우린 그냥 은혜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을 확인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전부 다 내 생각이고 내 주장이고 내 모든 게 나예요. 제가 어제 그런 포럼 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일 뿐이다. 은혜의 통로일 뿐이다. 우리가 내 옆에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해서 막 강하게 푸시한다고 바뀌냐? 절대 안 바뀐다. 정확한 복음을 확인해야 된다. 그게 이제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옆에 사람이 안 바뀐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애가 탄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정확한 복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괜찮은데 이 옆에 사람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것 때문에 애가 타는 그것으로 지금 불편한 내가 지금 복음이 아닌 겁니다. 완전한 복음은요. 그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누리는 거야. 내가 복음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완전하고요 가장 평안한 거예요. 우리 유식장님도 전도학교 때 가끔 우라통 터지는 소리를 하십니다. 가족이 제일 안 된다라는 거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요 어느 정도로 복음을 누리셔야 되느냐. 이 사람이 안 바뀌는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미 있음으로 평안한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틈타지 않더라고요. 네, 흑암이 틈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을 누리는 집중, 몰입, 평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우리에게는
이것을 누리고 이것으로 말미암는 평안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이요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모든 거 다스리고요. 항상 평안해요. 반드시 이렇게 되면 나는 복음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응답을 누가 모르고 있는 거냐면 내가 정확한 복음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이 발견됩니다. only. 그리고 유일성이 발견이 되죠. 리크레이션, 재창조가 오는 거죠. 최고의 응답은 오늘 본문에 있듯이 위기가 최고의 응답의 기회가 되죠. 그래서 강대국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올 때 우리가 이 강대국에 의한 배경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셉이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형통하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노예로 갔다니까요. 보디발 장군 집의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노예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을 불신자 보디발 장군이 보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요 어떤 그 세상적인 배경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 상관없는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게벳 애굽에 이제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게벳이 기도한 거예요. 모세를 두고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대단하죠. 피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때 가슴에 품고 아이에게 전달한 피 언약이 80년 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모세를 쓰임받게 만드는 근본적인 축복이 되었죠. 어떤 대단한 세상의 배경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피 언약을 가지고 다 살리는 지도자 서밋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도 굉장한 축복을 누렸는데 사무엘상 다윗을 세운 게 이새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아들들을 쫙 다 봅니다. 이새가요 첫째 아들부터 해서 쫙 사무엘 앞에 보이죠. 근데 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새가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부릅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신 것을 기름 붓는 그 순간에 이새는요 마음에 이 사무엘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때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였잖아요. 하나님은 이 이새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도록 축복하시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을 전쟁터에
그 심부름 보낸 게 이새죠.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축복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오바댜가 나오잖아요. 이 오바댜도 이 그 선지자 100명을 숨깁니다. 다니엘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딱 정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것 같았는데, 모임이 와해된 것 같았는데 와해된 게 아니라 오히려 파송식이 됐죠. 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떤 세상의 그 대단한 힘도 우리 번석기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들과 같이 정확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바울은요, 로마 강대국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복음과 내 전도함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여정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죠. 이것이 영세전부터 세세무궁하도록 있을 것을 확인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산업인들은요, 반대쪽을 보세요. 우리는 현실 문제가 오면 그것만 보거든요. 그거 항상 반대쪽을 보세요. 기도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요,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또 세워 가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세울 때 몇 사람이었어요? 그 시간도 그 긴 게 아니죠. 영원한 시간 속에서 봤을 때는요, 짧은 시간이에요. 이 모세를 이드로 장로가 사위를 삼고, 이 모세가 애굽에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갈 때도 돕고요,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도 돕고요. 이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번성기 성도님들은 살인자요 도망자 신세였던 자를 사위 삼았던 이드로를 생각하셔서 어떤 상황도 문제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이는 현실 반대쪽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숨은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셔야겠죠. 위기를 선택하세요.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전부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15나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죠? 굉장한 그 축복의 현장인데, 이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준비하신 거죠. 위기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죠. 11장 19절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요.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베드로는 근심도 안 하고 자고 있죠. 근데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옥토를 흔들리게 하시고 옥문을 열리게 하시고 모든 베드로의 묶인 것을 풀어지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도 처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전부 위기입니다.
전부 뭐 경제가 위기다, 뭐 지금 세계 날씨가 위기다, 모든 게 위기라고 했어요. 아니요,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이게 우리의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함이 이걸 가지고 이 여러분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서 24 만드셔야 되겠죠. 여기 이것의 원동력이 저 393의 축복이죠. 그래서 결론, 오늘을 최고의 기회로 만드세요. 오늘이라는 것에 갇히지 말고 오늘을 최고의 기회로. 그래서 오늘 내가 가야 될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을 정리하고 내 영적 상태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복음을 확인해서 동기를 바꿔내고 내 집중이 성령 인도받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 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갈등, 위기 오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측 못한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기회로 삼으세요.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는 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숨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기회로 만드는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내 기준에 안 맞다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는 것마저도 사라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완전 복음을 내게 확인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주변의 어떤 사람의 상태, 어떤 상황의 상태에도 영향받지 말고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집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에 갈 때 나를 확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시고 오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중요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의 기회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어떤 상황도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